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 복음의 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자유를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로 송치되어서 이제 거기서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도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는 그때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시간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갇혀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지난 10년간의 그런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심신도 많이 지치고 또 정말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쉬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년간 그런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이렇게 다시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역이 될 이 로마에 가는 그 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예수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사명에 매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매인 예수에 매인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바울은 그 끈질기고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처음에 사단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사울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이 바울을 몰래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계략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집요하고 또 허술하지 않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 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바위를 갖다 대고 손을 양쪽에서 받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결국 아말렉은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이미 싸움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아말렉은 한번 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에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아말렉은
사사시대의 파종기 때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치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다 되찾아왔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혔고 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기에 와서 이제 페르시아 왕, 이제 바사 왕, 이제 그때 이 바사 왕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에스더가 아각에 의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런 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상한 것이죠.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도들로가 송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첨하는 말이죠.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칭송이면 아마도 이 벨릭스가 굉장히 그 유대 지역에 선정을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이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총독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이 환호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이렇게 벨릭스를 칭송한 다음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어떤 죄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서웅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요죄와 반란죄와 성전 모독죄입니다. 앞에 두 죄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성전 모독죄는 이제 유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겨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이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수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귀에 대고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거들먹거리고 이미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마치 사진을 들이대듯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게 하고 또 우리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결코 사단이 고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다시 심판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아주 이렇게 끔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또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 전염병,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문명가인 데모스테네스가 그들은 제국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흑사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전염병에 비유해서 그렇게 아주 악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는 이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죄, 자기의 죄악으로 처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둘로의 말처럼 복음이 전염병처럼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요원. 이 요원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벌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들판에서 벌어진 일어난 그 작은 불씨가 온 들판을 다 태워버려서 마치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이 흑암과 정박의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요원의 불길,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불길이 굉장히 생태계에 있어서 이건 자정 능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이렇게 자연이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들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정말 이 로마 온 제국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번져나갔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소요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분명하게 정말 그 로마 온 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제자가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소욕해 하는 전염병이다, 전염병 같은 자다 라고 그렇게 비난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을 가져온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마중물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산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캐나다 의사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1902년도에 그가 이 선교 보고서를 본국의 이 선교 본부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교인이 여럿 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 방자하여 출교했습니다.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로 출석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이게 1902년도에 이제 선교국에 보고했던 보고서입니다. 근데 1903년도에 이 보고서에는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가 1904년 선교 보고서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변화의 조짐을 넘어서 이제 변화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세밀하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 보고서에는 정말 이 확신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1902년 보고서와 3년 보고서, 4년 보고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1903년도에 원산에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열었어요. 이제 그때 거기서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 체험에 대한 그런 토론을 이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그 사경회를 한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때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도 그 다음에 보고서에 그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원산 내에 있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회개를 하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이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요한의 불길처럼 번져나간 것, 이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오만 방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한 것이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나하나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진리에 굳게 서서 사단의 거짓말, 거짓 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더둘로는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하면 바울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둘로가 주장하는 그 죄악은 조작된 거예요. 그리고 더둘로와 함께 온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울을 일시으로 벨릭스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무리가 성전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심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암살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구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정말 정당한 그런 증인이나 정당한 증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온전히 모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고 온화하게 정말 그는 진실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유대인들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데 이단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땅, 예수 당에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자처하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신이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자신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또 너희가 믿는 말씀을 나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지만 말씀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엇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체적으로 가톨릭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없는 것을 제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후에 또 다른 이 칼뱅이라든가 링글리라든가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이 재차 계속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인 것이죠. 근데 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톨릭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를 쫓아내지 않고 그를 출교시키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서 이것을 재점검했더라면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벗어난 것, 말씀 밖에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벗어난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을 고집스럽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러한 전천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15절에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증언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활, 이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또 무덤에 있던 자들도 살아나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던 자는 영골로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아니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불신하면 영골로 들어가는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 자신의 이 처자와 또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자신은 차마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얼굴을 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상대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육신의 얼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하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아래다도 넣었다 위에다도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다 놓으면 굽신거리고 아래다 놓으면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지위나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양심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화산같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진 신앙만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 속에는 항상 양심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가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꼭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가요.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두드립니다. 스스로 이단이고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없고 도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양심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안에 숨쉬고 있었던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바울의 양심은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지혜로 충만한 신앙을 가졌어요.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 정확한 문제를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핵심을 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의 신앙, 겸손한 신앙, 또 양심을 따르는 신앙, 지혜로 충만한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이제 우리의 삶이 이 가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또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절대로 비굴하거나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가 복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에 매였던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에 온전히 매이고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스스로 죄수가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진리의 복음이 매이지 않고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